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다시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큰 벽들에 부딪히다 보면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부조리가 가득하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크고 강한데 그에 비해 나는 너무나 작고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세상을 보면서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다른 사람의 소리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누구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분명히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의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피하라, 또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런 동사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군사 용어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 전쟁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네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 가지 유혹들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죠.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11절 이전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신을 찔렀도다. 자, 이것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돈을 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을 피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탐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돈을 버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돈만 쫓아가다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도구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도구죠. 우리가 도구에게 사용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 하지 돈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교훈을요 17절 이하에서 이어가는데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부한자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먼저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정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부정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어제 새벽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것은 사실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돈은 우리가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금세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만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17절 후반부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을 믿고 물질에 목매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돈에 목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돈에 목매는 게 아닙니다. 있을수록 더합니다. 18절 이하에는 부자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한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마음, 이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흘러보내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물질은 불안정한 것이지만 이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물질을 사용한다면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지금의 생명을 위해서만, 영원하지 않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물질을 사용하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말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맞추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벌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도구를 마음껏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교훈했는데요. 다시 20절을 가면 또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또 피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경건하지 않은 말들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쓸데없는 잡담들, 특별히 사람 뒷담화하는 대화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남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덕이 안 됩니다. 인간 관계를 해칩니다. 괜한 오해와 다툼에 휘말립니다. 피하십시오. 거짓된 지식의 반론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이 따지고 듣는 말에 빠져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 공부 좀 많이 했다고 이단들하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길거리에서 이단들이 말 걸어올 때 그 이단들에게 내가 논쟁에서 한번 이겨본다고 이단들이 논쟁에서 졌다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논쟁에서 지면 돌아가서 더욱 공부에 매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하십시오. 이단과 논쟁하는 것 쓸데없는 수고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지 않고 따르다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들을 피하십시오. 불경건한 자리를 피하십시오. 죄악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하라고 한 반면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11절로 돌아가서 11절 후반부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 단어들을 장황한 말로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들, 정신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덕목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에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포츠 경기에서의 경쟁, 레이스 이런 것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믿음으로 싸워 영생을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주로 검투사들이 경기를 벌였습니다. 검투사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대하고 목숨을 걸고 싸움을 벌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며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것은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싸움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상 선수가 경기에서 그냥 느긋하게 걸어가면 메달을 목에 걸 수가 없죠. 온 힘을 다해서 뛰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즉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쓰러지는 이유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취하려는 그 다름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의 이름인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 왜 자꾸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날 패전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얻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더욱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내가 의지해야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의 목표점을 분명히 하고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디모데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할 사명이 있고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 마지막 최후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참된 가치를 따르고 싸우며 취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들, 돈에 대한 욕심들을 피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영생을